자, 오늘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이제 사도행전 12장으로 사도행전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사도행 13장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우리가 계속 따라갔던 이미 과거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과 이제는 어떻게 합류를 하는 거예요. 그 합류의 시점이 오늘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2장. 그래서 12장 끝마치면서 이전의 말씀과 같은 13장과 연결이 되어짐으로 해서 사도행전의 모든 것은 이제 맞춰지게 된다. 참 어떤 면에서 되게 기쁘고 또 되게 행복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들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2장의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베드로의 추록성도 베드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추록. 옥에서 나오는 베드로. 그 말씀을 오늘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 가운데 헤롯 왕이 있습니다.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헤롯 왕이 라는 말씀을 통해서 헤롯 왕이 등장을 해요.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 1세를 두고 말합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 그가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주 37년부터 44년까지 8년 동안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8년 동안 통치를 할 때에 그 왕의 통치를 보면 참으로 잔인한 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파리 목숨만큼도 생각지 않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성경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특별히 헤롯 왕이 정말 참혹하고 잔인한 그런 왕인데 그 참혹함과 잔인함이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 하고 보니까 교회를 향하고 있더라는 교회를 향하여. 네? 참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간과할 수 없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교회를 향하여 그 잔인함을 펼쳐가는 왕 헤롯. 그 잔인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 다시 말해서 살인을 계획한 왕이었다. 참으로 끔찍한 왕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그러한 왕입니다. 제가 이런 살인을 하는 사람을 형법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가 찾아봤더니 적어도 이런 사람은 30년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두 번째 무기수가 되든지 아니면 세 번째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사람. 지금 이 헤롯은 바로 그러한 잔인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30년이면 말이죠. 제 나이로 하면 그야말로 이제 꼬부라져가지고 사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 정말 30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담장, 감옥의 그 담장 울타리 안에서의 30년, 자유롭지 못한 울타리 밖을 나가지 못하는 그런 30년. 죄 짓고 살면 안 돼요.
좀 욱하는 게 올라오더라도요. 어떻게 해요? 참아야 돼. 몇 번 참아요? 몇 번 참아요? 3번만 참으면, 참을 자 3번이면 어떻게 해요? 살인도? 그거네. 요새 나는요, 방송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말이죠. 그 사람들 약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순간 뭐가 해요? 욱하는 그런 기분이야 말이죠. 그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참지 못해서 말이죠. 걸리는 문제예요. 그저 그런 분들 보면 말이죠. 저 사람이 나 같아. 내가 저 사람 같아. 나도 저럴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든다. 아이고. 손가락질 할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숨을 깊게 들이신다고 말씀드렸죠? 네. 숨을 깊게. 올라오는 것을 누르는 것. 그렇지 않으면 사고 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피해자예요. 근데 피해자인 내가 나가서, 문 열고 나가서 행동을 옮긴다. 그러면 순수가 뭐가 됩니까? 내가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순간 바뀌는 거예요. 네?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상대가 잘못했어요. 분명히 맞아요. 원인과 동기는 맞아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나가서 뭔가 액션을 취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가 뭐가 되냐면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참아야 돼요. 아니, 이게 헤롯 왕을 보니까 30년을 감옥에 살 사람이에요. 그가 한 일을 보면, 그가 고해의 한 행동을 보면 무기징역을 받을 사람이에요. 아니, 사형언도를 받을 사람이에요. 2절 말씀에서는 그런 헤롯 왕의 참혹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하는데 누가 죽게 되었느냐? 2절 말씀 보세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게 되었다. 야고보를 죽여요. 그런데 그 잔량이 나오죠? 참으로 입에 담기. 이건 삑 처리해야 되죠? 삑 처리 아십니까? 네, 삑 처리해야 돼, 이거는. 네? 그리고 이 도구가 나오면 무슨 처리해야 돼요? 네? 모자이크 처리해야 될 거예요. 삑 아니면 모자이크. 뭔지 아시죠? 키업 리을로 하는 거. 키업 아가 뭐예요? 카에다가 니을 하니까 이거 있잖아요. 네? 그것을 가지고 살해를 하는, 죽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예? 교회의 사도, 그들을 이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에요? 이거 하나 가지고 얘기하면, 그럴 수 있지, 욱하는 것 때문에 그랬어. 그게 아니에요. 이분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점 하나 가지고 선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또 하나의 점이 있을 때에 그 점과 점을 이으니까 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 선상 위에 헤롯이 올라가 있어요. 그 선상이 어디? 잔인함의 선상 위에. 네? 살육의 선상 위에. 19절 말씀해 보니까, 19절의 말씀.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부하까지도 죽이는 것을, 아까 제가 비유로 뭘 봤어요? 팔이 목숨보다 아깝지 않게 자기 부하를, 자기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하마저도 죽이는데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9절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예? 자기의 부하 파식구들 신문을 하고, 아우 신문이 끔찍해요. 여러분, 신문 어떤 신문을 했을까? 옛날 신문이요, 아주 끔찍한 신문이에요. 차라리 단숨에 죽는 것이 낫지, 그 고통을 하나하나 다 헤아려가면서 다 받아야 되는 그러한 신문을 받는, 그러다 마침내 끝내는 어떻게 해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일을 지금 이 헤롯이 합니다. 개인에게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던 헤롯입니다. 지방 도시에도 위협이 되는 왕 헤롯이었어요.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대단히 뭐하였다? 노여워하였다. 그러면 이 노가, 사람이 노가 뭐예요? 화나는 거죠? 예? 여러분, 화가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화가 나면 폭력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 화가 그 다음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노하였다라고 하니까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벌벌벌벌 떨었죠. 예? 왜? 명성을 들었잖아요. 예? 이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두루와 시돈 지방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러면 노하였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헤롯이 행동으로 옮길 거 아니에요. 두려웠어요. 두려우니까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머리를 씁니다. 머리를 써요. 어떻게 썼어요? 예? 어떻게 썼죠? 그 다음 말씀 다 나오잖아요. 21절에 20절에 보면, 자, 그렇게 노여하니까 그들의 지방이 왕궁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예?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 헤롯 왕에게 나와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서, 야, 좀 말 좀 잘해줘. 너희 왕에게, 우리 절대로 왕에게 억하신 적 없어. 왕의 마음 좀 풀라고 해. 노여움 좀 풀라고 해. 침소를 맡은 블라스도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21절 보세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이제 의기양양합니다. 아, 내가 한번 조금 얼굴 울그럭울그럭 했더니만 이들이 깨갱깽하네. 깨갱깽해. 아니, 이제는 이 헤롯 왕이 모두가 내 앞에서 벌벌 떤다,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을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알아서 기어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예? 크게 부릅니다. 뭐라고 불렀어요? 헤롯 왕의 연설은 마치 뭐와 같아요? 신의 소리와 같습니다. 백성들이, 들어와시던 백성들이, 당신은 신이십니다. 네? 당신은 최고의 높은 분입니다. 라고 치켜 세웁니다. 치켜 세워요. 헤롯이 이 소리를 듣고 의기양양합니다. 네? 마치 자신이 지금 이 시간 신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23절 말씀 보세요. 헤롯이 그런 마음을 갖고 의기양양하니 위에서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네요. 하나님이 내려다보셔요. 뭐? 네가 신처럼 백성들이 하니까 네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의기양양해?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셔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 헤롯을?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신이 어떻게 쳤어요? 벌레를 통해서 치셨는데 벌레에게
먹혀서 죽으니라. 벌레에게 먹혀 죽었어요. 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 있어요. 하나님이요, 한번 어떤 소리를 하는데? 네,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해요? 날아간다는 거, 날아가. 네? 여러분, 부르면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내가 해력과 같은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력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한순간 하나님께 헤롯이 어떻게 됐어요? 죽으니라. 예? 헤롯이 어떻게 됐어요? 죽으니라. 죽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헤롯, 하나님의 자리를 마치 아담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말이죠. 그 미혹받아가지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죄지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귀와 재물 그리고 을가 있었던 솔로몬이 그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헤롯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에게 경고해요. 뭐라고 경고합니까? 이렇게 경고해요.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란다. 솔로몬 왕이 헤롯에게 일침을 놉니다. 야 헤롯, 내가 너보다 부귀와 영화가 더한 사람이었거든. 근데 내가 너한테 경고할 게 있어. 너 아무리 헤롯 왕이지만 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너 그거 망하는 지름길이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이게 모든 인생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결단코 우리가 높아지는 데가 있다 할지라도 높아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나는 어떻게 하지 않겠다? 교만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순간 하나님 날려버리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저도 지금 신학교 졸업한 지가 한 40년이 돼가는데 40년이 돼가죠. 40년 돼가는데 신학교 때 들었던 이게 기억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서서 있지만 하나님 물어버리면 병원 침상에 누워있어야 된다니까요. 병원 침상에 누워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안 하셨으니까 오늘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라고 안 하시니까, 돌려 말하면 예배하라고 안 하신 거라니까요.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잠언서 16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또 잠언서 18장 말합니다.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여기는 패망이라고 하고 여기는 멸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이 왜 그렇게 되었어요? 결국 교만했기 때문에 신의 목소리처럼 신과 같다라고 하니까 말이죠.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웃시킨 거예요. 그렇다면 교만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교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말씀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겸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러분 존귀하게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딸들이 존귀하게 되길 원해요. 어디 가든지. 네? 여러분 우리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길 원하는 엄마 아빠 있습니까?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겸손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네? 그 길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 길잡이가 되어주신다니까요. 네? 존귀로 가는 길잡이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네? 좀 크게 아멘 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내 자녀를 생각하면서 아멘 하시면 더 힘이 나죠. 하나님 내 자녀가 내 직장, 우리 아들의 직장에서 딸의 직장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주 존귀하게 여겨지는 예?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존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교만과 겸손 사이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선택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헤롯은 신이라고 하는 소리에 진짜 자신이 신이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 예?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질투하는 이름,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네? 여러분 교만과 겸손 사이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그렇게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헤롯은 겸손과 교만을 택하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셔서 뭐에게? 벌레에게 먹혀서 죽게 하셨다.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했던 헤롯의 최후를 보게 됩니다. 자신은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자신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모양이지요.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내일 일 역시 나는 모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모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인물인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만나요. 베드로.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 이를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예? 유대인들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기뻐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린아이같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본 헤롯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예? 잘한다 하니까 말이죠. 예?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잠시 후에 자신이 벌레에게 먹혀서 죽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도 모르고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보면 말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죄 없으시면 왜 십자가 못 박아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놓아주는 일이 있는데 죄 없이 예수님 놓아줘야죠.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 헤롯이 이번엔 베드로를 잡아서 가둡니다. 그리고 철통 같은 경계를 위해서 16명의 군인을 두어서 지키게 합니다. 군인 4명씩 4패에 맡겼다고 하니까 16명 맞죠?
예? 군인 4명이 4패예요. 그러면 4,4,16 아닙니까? 한 사람 지키는데 16명을 동원해가지고 누굴 지켜요 지금? 베드로를 지키고 있네요. 베드로를 지키고 있어요. 삼엄한 경계를 펼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네?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어서 4명씩 4패를 두어서 베드로를 지키는데 말이죠. 네? 어떻게 지키는 줄 아세요? 감옥 안에 베드로 넣었잖아요. 감옥 안에 있는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있으면 베드로 양 옆에 한 명 한 명. 그 다음에 옥 바깥에 또 2명. 그렇게 4명이 4명이 순번을 따라서 베드로를 지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베드로 옥에 갇혔지만 그 베드로를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실게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지키는 정도가 감옥 안에서 그렇게 지킨다 할지라도 예? 또 감옥 바깥에서 파수꾼들이 베드로를 지킨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베드로를요 쇠사슬에 매였다. 6절의 말씀 보세요. 6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죠? 헤로데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 네? 쇠사슬에 매여 있었어. 여러분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자, 옥이 있어요. 감옥이 있는데 감옥 바깥에 군인 2명이, 감옥 안에 군인 2명이 있어서 베드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쇠사슬에 지금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제가 그릴까요? 아니면 머릿속에 제가 말씀드린 걸 그릴까요? 그려지죠? 네. 참 목사님 제가 말이죠. 좀 그림을 좀 그릴 줄 안다면 지금 그리면서 막 설교를 할 것 같아요. 그런 재주를 하나님이 안 주셔가지고. 여러분 상상을 좀 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상상을 해야 돼요. 자, 두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랍니다. 네? 지금 베드로를 이런 상황에서 옥죄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 여러분 7절의 말씀 보세요. 7절의 말씀. 호련히 다 같이 읽겠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끼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네? 여러분 10절까지 한번 더 읽을까요? 다같이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앞에서 말씀은 베드로를 네? 꼼짝 못하게 감옥에 가두어서 바깥을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조치들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네?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하는 쇠문에 문이 저절로 열렸다. 거리로 나왔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 3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첫째로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주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가 지금 그림 그렸던 거 생각하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형편이 못 됩니다. 안 되죠. 나올 수가 없어요. 네? 2중 3중으로 지키고 있는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뭐다? 주께서 하셨다. 네? 주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네? 주께서 하시고자 합니다. 보세요.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누가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주께서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묶어두었던 쇠사들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도시로 나올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능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여러분 주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 아버지가요 어릴 때부터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기도요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겼어요. 목사인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우리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면 안 될 성도들이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음료로 채워서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채우고 돌아가야 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종을 이 목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말씀이 막혀서 무슨 말씀을 전할지 중구난방 오락가락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같은 말씀을 보면서 찾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랬더니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하더니만 예? 어떻게 했어요? 돌아갔어요. 나갔어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지자들이 실패한 그 경험담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네? 그게 뭔지 아세요? 이르시되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네? 누구에게 기도 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예? 여러분 기도 외에는 없다는 기도. 기도밖에 없다는 거 기도. 여러분 기도 하십니까? 기도하고 계세요? 네.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기도의 제목이 지금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들어낸 문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빨간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믿을 때에, 그렇다면 나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하고 있네. 기도했어요. 주께서 역사하셔요. 주께서 움직이셨어요. 주께서 일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감옥에서 나왔어요. 추록했어요. 두 번째, 어떻게 추록할 수 있었느냐?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의 결과이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의 결과이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두려운 일, 무서운 일을 만났습니다. 이때 교회가 분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죠?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뭐예요? 기도했네요? 네? 그렇죠? 여러 사람이 기도했죠? 자, 5절 말씀 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했네요? 여러분, 기도했다는 것이 여기저기서 다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고 있어요. 네? 교회가 기도합니다. 개인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 드렸더니 네? 그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셨다. 베드로 옥에 나오셨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요. 믿음. 제가 금요일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응답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선포하고 제가 기도했어요. 내가 이런 기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라고 알리고 같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금요일기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네?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기도가 될 때에는 하나님 즉시 응답하십니다. 바로 응답하셔요. 바로 응답하셔요. 오늘 보세요.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바로 응답받아 나왔잖아요.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흥왕하여 더하더라. 흥왕하여 하나님 말씀 흥왕하여. 헤롯이 유대인들이 거기에 못 가는 베드로, 헤롯이 가둘 수 없는 베드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여전히 뭐 하시기 위해서 추록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추록시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래요. 네. 과거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옥에 갇힌 거예요. 네? 그런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합니까? 옥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사명을 베드로가 잊을 수가 없죠. 나와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결과 어떻게 했어요? 흥왕하여 더하여 주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흥왕하여 더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분명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역사가 뭐예요? 흥왕하여 더하여지는 역사예요. 네? 더하여지는 역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400년 11장 24절의 말씀에 바라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